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3장부터 전개되는 사사기 본론 말씀으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 이제 사사기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이 이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데 이제 땅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땅을 이제 정복하시고 이제 통치해줄 왕을 바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약 350여 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제 왕 없이 살아가는 가나안 삶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깊고 깊은 복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바로 땅을 정복하자마자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긴 여정 동안 긴 세월 동안 왕을 보내주시지 않고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긴 시간의 고통과 회복의 시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이 긴 여정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피면은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연단과 시련들, 또 회복과 우리의 찬송들, 이런 것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아주 반복적으로 심층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이 이 사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장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는 대로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이제 왜 시험을 하는가 하면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마침내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그 여정들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해서 다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12정탐꾼들의 대부분이, 10정탐꾼이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워낙 크고 그 성들의 주민들이 워낙 장대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게 이제 가나안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의지해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으로, 언약의 신실한 성취로만 승리한다는 걸 여호수아 시대에 잘 보여줬습니다.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아이성 가니까 조그마한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조그마한 성이니까 우리가 한 몇천 명만 올라가면은 우리가 전쟁에 이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너무 크니까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아이성은 조만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이 다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것이 이제 다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겨주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죽고 함께했던 장로들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려고. 그러니까 후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후세대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는 테스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사기 350여 년 동안 일어나는 테스트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면 창조로부터 종말까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테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필패를 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승리했을 겁니다. 그걸 역사 내내, 우리 인생사 내내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합니다. 그거 하나 배우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업적,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 뭐 하는 사업,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되어져 가는 이런 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영원한 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깨닫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늘 테스트 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했습니까?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은 했지 않습니까? 테스트는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어떤가, 80점짜리인가, 빵점짜리인가, 100점짜리인가, 그 테스트 하는 것은 실력을 이제 밝혀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실력을 밝혀내는 거고, 두 번째는 실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등장을 하면은 실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면은 실력이 몇 점이라고요? 빵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살며 기동하며 이거 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김 목사가 말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로부터 나온 건 아닙니다. 제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죠. 힘인 거죠. 육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소멸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곧바로 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었지 않습니까? 흙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걷어가 버리면 우리는 즉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갖다 대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가 됩니다.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게 1차 목적이고 2차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신다.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시험의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우리의 실력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다. 이걸 평생을 깨닫습니다. 예. 평생을 이거 하나 깨닫고 이제 가는 거죠. 우리 이걸 신명기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신명기. 요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가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져냈습니다. 이게 시내산인데 건져내 가지고 바로 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열흘 길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 길만 하는 길로 데려가지 않고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40년 세월을 통과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천국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못 말립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유가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느냐? 왜 여러분과 저를 이 고단한 광야길을 인생길을 지금 걷게 하시느냐? 이는 그 목적은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낮추시며. 첫째 목적이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다는 거죠. 예, 높아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높아지면 불행해집니다. 높아지면 만족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러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얻게 되는데 1차는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사. 이렇게 똑같습니다. 낫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어떻게 해요?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몰라서 이랬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면 광야로 그 어려운 광야길을 인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40년 광야길을 돌리시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언약 백성으로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평안하게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그래도 그런 마음도 선한 마음도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이런저런 테스트와 시험은 끝나질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갑니다. 그때마다 많이 힘들 때 하나님께 우리는 원망도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복적이십니까? 이거죠. 지금 사사기는 350년을 동일한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 반복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반복입니다. 반복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이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자각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를 얼마나 모르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행동을 하고 뭐 건덕적인 행동을 하고 그건 2차, 3차입니다. 드러나는 행동은 무슨 동기에서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성숙의 지표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인지,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고 전쟁을 잘 치르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딱 테스트가 들어가면은 다윗이 어떻게 폭로가 됩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 치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용장 아니었습니까? 이 다윗이 착각을 하는 거죠. 한번 전쟁에서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구가하고 나면은 내가 대단한 승리를 한 장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잘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안에 무슨 능력과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윗이 참 행복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녁에 어슬렁어슬렁하고 전쟁 또 부하들은 전쟁 나왔는데 자기는 전쟁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나갔는데 마침 누가 딱 눈에 들어옵니까? 해필 그때 왜 나타나냐고요. 그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가 딱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정말 알고도 모르실 분입니다. 왜 다윗이 그 엄청난 시련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 겁탈을 하고 말았습니다. 왕이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데리고 와 하면 데려오는 겁니다. 왕의 권력과 그 능력이 이제 자기의 죄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죄악의 구덩이로 들어간다 해도 되지만은 죄로 가득 차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 조건만 형성되면 인간은 그런 조건만 형성되었다면은 죄가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조건과 능력과 어떤 조건이 딱 형성되면은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죄악이 그대로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다윗이 몰아넣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면피하려고 캄프라치를 하려고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폭로를 시켜버립니다. 왜? 다윗이 그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의만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게 하려고. 테스트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편하는 점수가 빵점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끝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시험을 내가 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사사기 내내 이렇습니다. 내내 또 범죄하고 할 때 또 각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 하나님 아주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너무도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지치지 않고 합니다. 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아침 밥 해주고 나갈 때 신호등 내면 조심해라. 지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또 범죄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또 사랑하사 또 그들을 붙들어 주사 또 붙들어 주사 끝까지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허무하고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 메시지가 사사기에 너무도 곡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그 집요하신 사랑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 능력 아니면은 내가 이 거친 세상, 이 죄악의 몸을 입고 내가 승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찬송을 만들어내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블레셋의 5 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런 사람들을 쭉 남겨놨다. 이 가나안 땅 이렇게 차지했는데 블레셋 등등 이렇게 주변에 대적들을 남겨놔가지고 언제라도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을 쳐들어오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이렇게 포진시켜 놓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게 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 안에다가 새 생명을 심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옵니다. 언제든지 탐심은 작동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 시간들을 보냅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남겨둬가지고 언제든지 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를 대게 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며 혼재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공존합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 들어갈 그런 조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갔다 하면 이제 고통을 치르는 거죠. 끌려 들어가면 이방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곱게 놔두질 않습니다. 엄청 괴롭힙니다. 그 괴롭히는 현장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딸들을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서에 너희들 들어가면 보이는 족족 다 썰어버려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방 족속 썰어버려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실력이 들통이 났습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뭐로 삼습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그 아내들이 다 섬기는 우상을 그들 끌고 들어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했더라?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문장입니다. 시험을 했더니만 잘 섬기나 안 섬기나 시험을 했더니만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었다. 그러면 빵점 같으면은 완전 탈락을 시켜버리는가? 탈락 안 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줘서 그때마다 은혜로 또 깨닫게 하고 은혜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자, 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1장 1절로부터 3장 6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 3장 7절부터 전체 내용이 이게 사사의 시험이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사사들의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범죄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은 그들은 스스로 안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안에서 안식을 누릴 조건이 그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사사의 결론이고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 보내주시겠다. 밖에서부터 왕이 와서 너희들을 통치해 주시겠다. 이게 오늘 사사기 전체 흐름입니다. 7절 보십시다. 자, 온니엘 사사입니다. 첫 번째 온니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기 핵심이죠.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저기 붕어인지 뭔지가 IQ가 얼마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해도 금방 잊어버린다는데, 우리 인간이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판단이 앞서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우상이 밖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으면 우상이라는 게 밖에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도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 밖에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 같은 거 안 드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제사도 많이 드리고 배도 만들어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우상이 밖에 바알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래서 우상이 밖에 있는 우상이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신령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면으로 들어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탐심 덩어리입니다. 탐심이라는 건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걸 원합니다. 인간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의 덩어리로 그냥 해버리는 하나님 내버려 두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보면서 시원하게 탁구도 잘하고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잠시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탁구. 탁구 정말 잘하더만요, 이번에. 그런데 그 올림픽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속한 우리 탁구 선수 무슨 선수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잘한다고 박수도 치고 그거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즐거운 일인데, 그러나 그 인류 문화, 올림픽이라는 문화 현상의 뿌리로 들어가면은 역시 그것도 죄악의 현상입니다. 죄악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몇 등 되길 원하는 겁니까? 1등 되길 원하는 거죠. 그 1등을 하려고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달리기 한 100m 한 15초 뛰면 되지. 그게 9.887초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그거 뛰면 무슨 인생이 변합니까? 골프 그거 조그마한 그 공간에다가 탁 쳐갖고 그거 넣어야 인생이 변합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도 충분하게 누리고 살만한데 0.00001초 그걸 빨리 해가지고 전 세계 1등을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기계로 만드는 겁니다. 기계로. 그들이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뒤안길은 한 인생의 극한의 혹독한 시련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 해야 됩니까? 1등 하려고. 최고의 영예를 누리려고. 그 금메달이라는 그 환상을 앞에다 만들어 놓으면 모든 인류가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한 사람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 문화 현상을 우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평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현상은 얼마나 하나님이 바알과 이 아세라가 밖에 있지만 이 우상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서 우상 천지입니다. 우리 안에 잘하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경쟁에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는 거죠. 그러느라고 못 쉬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두 배로 악한 구산왕 이런 뜻입니다. 리사다임이라는 그 원뜻이 굉장히 악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했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음의 통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표현대로 말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비명을 지른다든가 절규한다든가 부르짖는다는 게 다 같은 맥락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냥 탄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절망을 그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한테 탄식을 합니까? 뭐한테 부르짖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내가 해버리면 되죠. 하나님 어떤 조건을 딱 만들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의 그 부인이 정말 그 엄격결에 교통사고로 하나님 불러가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탐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걸어가는데 무슨 급발진인지 뭔지 와서 그 차를 채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부르짖는 상황, 인간의 어떤 절망의 상황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재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건재할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는 것은 인간의 리얼한 실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이 실존적인 경험을 모든 인생이 겪습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거낫의 아들 옴니엘이라. 그 8년 동안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침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 언약 백성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합니다. 그 침묵은 매정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완전히 두 손을 드는 시간입니다. 이걸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찾아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8년이 걸립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10절 그 초반부가 중요합니다. 10절 10절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옴니엘이 나가서 잘 싸웠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각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슨 대단한 무슨 힘으로 뭘 해냈다 이렇게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요, 은혜의 채널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 8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오직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신약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의 그 왕되심, 그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그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가는 현장에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12제자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하나는 팔아먹고요. 11 베드로를 위시하는 11제자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인간 결단의 허무함, 허망함, 그걸 성경은 낱낱이 보여주면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무력함, 비겁함, 비열함, 그게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음, 그걸 사복음서가 확정시키고 나서 사도행전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1장 8절 앞에 보십시오. 1장 8절 앞.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아직도 그 육신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자기들이 좋은 그런 나라를, 자기들의 육신에 좋은 나라를 끝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그 진리를 모릅니다, 제자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사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놔버리는 순간 인간은 즉시 그 원자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신앙이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연세가 드실수록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 말씀 많이 들었지,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도. 얼마나 많이 성경 보고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했는데도 자고 하는 순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학적 훈련이 돼 있으니, 내가 이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하고 끝까지 제자들은 육신적 이스라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1장 8절의 말씀이 그런 거 너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른 어떤 걸로도 이 땅에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복음의 증인이 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사사기 온니엘의 사건이 그런 겁니다.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온니엘의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의 교회를 세운 것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덧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안조원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로 세워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어떤 누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평강과 자유를 누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진정으로 다른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내 안에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온니엘 사사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영이 개입을 하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패배하고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니엘은 장차 오실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2사사들을 다 묶어서 한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사사는 이런 모양으로도 오시고 저런 모양으로 오고 사사가 12사사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납니다. 사사 중에 12사사 하나도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조건이 없습니다. 온니엘은 8년 동안 숨어 있다가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면은 고통받는 그들을 빨리 나타나서 구원하지.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드디어 온니엘이 등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때 내가 많이 뭐 알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예 안 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낮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터 위에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입니다. 야,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했다. 예수님이 칭찬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너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고백이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걸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멋들어진 고백을 하게도 만들고 그 진리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덧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 플러스 3번 부인한 어리석음이 확정되고 그 위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막 얼마나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3번 부인이라고 하는 그 졸렬하고 비겁한 현장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착각을 했을까요? 야, 봐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3,000명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이 복음이 전파되어도 하나님, 나는 3번 부인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실수도 하고 범죄 현장도 나타나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몸부림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온니엘이 당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40년을 평온한 역사는 사사가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2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사사, 우리 이 땅에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때때마다 범죄하고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고 또 말씀 듣고 뭐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또 자기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자기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탐욕 부리고 그리고 또 말씀 듣고 뭐 그래도 또 주일날은 막 기어이 옵니다. 또 기어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깨닫고 또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온니엘 사사,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왼손을 잘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온니엘은 8년 동안 숨어 있다가 등장한 사람이고,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삼가는 소 모으는 몽둥이로 600명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의 면면을 보면은 제대로 된 사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삼손은 성중독자고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생들입니다. 형편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능력을 발휘하고 그 시대, 그 도탄과 그 갈등과 그 고통의 시대를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고, 하나님 그 수많은 범죄와 반복적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적 범죄보다 더 우월하신, 더 신실하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오늘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갈까? 그게 아닙니다. 실수 많았기 때문에 교회로 또 찾아올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고 새 힘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는 이 거칠고 황막한 이 광야 같은 세월, 우리의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지만은 위로부터 우리가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를 힘차게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찬송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한없이 찬양하며 우리 지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하나님 하신 일로 고백하는 우리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